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을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조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사이에 갈등이 항상 생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들을 이렇게 맞춰주지 못해요. 두려움도 있고 때때로 갑자기 생기는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을 성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찾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지만 실제로 그 출발점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시초를 보고 있고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게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그냥 이렇게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무엇을 구별하라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여정, 삶의 여정을 쭉 보아도 어쩌면 여러 가지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갔던 그 믿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하고 계속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다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15장 전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끌어 오시면서 아브라함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들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후에는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철저하게 달라집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눈여겨볼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세상적인 믿음, 육신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구별을 시켜서 이제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요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After this matt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뭐냐? 그 앞에 좀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사건이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끌고 가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 유프라데스 강 거기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이제 강으로 넘어가게 하는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끌어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해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때 먹을 것이 없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하셨나 이런 생각은 거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서 배를 채우고 이럴 줄 알았더니 이제 낯선 이방인이 들어오니까는 아마 거기에는 이민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잡아다가 이제 왕 앞에 이제 끌어다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저기 여러 가지 과거에 살았던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걸 안 적어놓고 딱 왕이 보니까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눈알이 탁 튀어나왔다가 딱 들어갔어.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게 필링이 벌써 눈치가 빠른 아브라함이 이제 난 죽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활짝 웃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웃어야지 어떻게 울면서 그냥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소를 주면서 제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이고 잘 됐구나. 그래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먹을 것과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걸 주고 이제 떠리켜놨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고서 꿈과 환경에 바로를 갖다 야단을 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요. 너 네 부인 아니냐?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다시 살다가
다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시대의 환경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떠나면서 그 애굽의 왕이 준 많은 음식과 또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돼요. 떠나서 이제 거기 오면서 이제 잘 살아가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잘 살 때 항상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들이 온 몸과 온 마음과 환경과 자녀들이 잘 될 때 항상 기대도 해볼 만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대를 왜 생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롯과 함께 잘 번창을 하다가 서로 싸우니까는 아브라함이 싸움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롯을 먼저 택하게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가까이에 거기 무진장 살기가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리로 원하니까 가게 하고 자기는 다시 가나안 땅 서편을 택하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살다가 어느 날 시달평지라 그러죠. 그곳에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5부족과 4부족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두 큰 무리들이 싸움을 일으켰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롯도 같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지 않아요. 왜? 그럼 거기가 워낙 자기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왜? 거기 가야 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양과 자기가 기르는 모든 가축들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다 나오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 롯의 그 거주지를 보니까 롯은 어디까지 자주 가서 앉아 있느냐? 거기에 있는 그 성에 제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거기는 사실은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우두머리만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롯도 거기 가서 앉아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걸 뭐라 해? 그 지방에 뭐가 된 거예요? 읍장 정도의 이제 큰 손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롯이 다 뺏기고 나는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당신 조카 롯이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한 318명 20명 가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연합군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거기에 이제 아주 놀라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처음 듣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이 싸움에 집어넣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 분이 누구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다. 그래서 당신에게 축복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걸 먼저 보고 알게 해주시죠. 그때 아브라함도 그 말을 써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소돔 왕이 이제 연합군들을 물리친 그 롯을 따라서 와서 거래를 하고자 해요. 당신이 얻은 모든 물건은 가지고 가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힌 사람은 다 나에게 줘라.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라는 건데 안 갖고 가고 자기들이 노획한 것만, 싸움에서 노획한 것만 가져가겠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이때 여러분 11조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이 11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런 개념의 헌금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자기가 처음으로 노력한 것, 얻은 것, 어쨌든 전쟁을 해서 얻은 것 중에 그걸 열로 나누어 가지고 가장 먼저 얻은 것을 하나를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올려드립니다. 처음으로 그 11조를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첫 열매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첫 번째 예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예물에 대한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1조라는 것은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당신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 앞에 알려드리는 어떤 의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고서 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두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고 돌아왔는데 15장 1절에 이후에라고 성경 그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이 개역 성경에는 이후라는 말을 이렇게 편하게 써놨지만 원래는 이 일 후에, after this matter,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렇게 적는 게 더 정확해요.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근심이 생겼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 말 대신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심금없이 갑자기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뭐 이렇게 기록도 안 했는데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쳐들어오면 너를 어떻게 한다? 막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연합군들이 다시 모아가지고 와서 자기를 보복하러 올 것이다. 두려운 거죠. 성경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덜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쭉 나와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터놓는 거죠.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뭘 보여줘요? 하늘에 별을 보여주고 너의 자녀들도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또 땅이 없어요. 아들은 그렇게 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들었지만 땅은 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 한 아들을 통해서만 이제 내 후손이 정해진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기르던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자기 후손자로 맡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씨가 하나 있는데 그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결정된다. 근데 그 씨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식들 하나만 낳아도 하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항상 씨라는 것을 쓸 땐 복수로 써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는 씨를 하나로 썼습니다. 그 씨가 하나인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쭉 넘어가면 그 씨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여기다 비춰주면 좋겠지만은 이제 갈라디아 3장 6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믿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씨에 대한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앞으로 누가 올 거예요. 자기한테 한 사람의 씨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요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밝혀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라는 믿음이라는 글자를 처음 아브라함에게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처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믿는다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이끌었다, 환상 중에 보였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뭐하니? 믿으니, 이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식으로 믿겠다, 믿음이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했는가?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설득을 했느냐? 너에게 내가 지금 믿음을 주고 있다.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가 이제 확인하고, 본인이 확인 못해요. 그런데 누가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이제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는 설득을 이제 당한 거예요. 땅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뭐가 중요해요? 씨가 필요한 거예요. 네 자식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때서 이제 이분이 진짜 주시는구나라고 믿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지한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깨닫고 기억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하면 그걸 인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을 설득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땅에 대한 것을 뭘 하시냐? 언약을 세우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그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에게 다 보여주고서 이제 뭘 준비하랍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것까지 양, 이런 거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준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죽여 가지고 가운데를 쪼개죠. 죽이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거 시간, 소를 죽인다, 물론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잘 하겠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걸 그 한낮을 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아브라함이 칼을 잘 쓰는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저보고 군대 갔더니 어머니가 닭을 한 마리 해주시겠다 그래서 닭을 잡으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걸 어떻게 죽이나, 생전 닭을 죽여봤나.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 도마위에다 놓고 그냥 한 대 팍 때렸어요. 그때는 소라도 잡아먹을 정신력이 있으니까. 닭 잘라지니까 이게 머리통 없는 닭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닭고기는 내가 생전 먹지 말아야겠지. 이 동물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탁 끄집어내고 갈라놓습니다. 그걸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제 속국을, 왕을 잡아다 놓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이제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서 그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뭐가 된다? 반드시 이렇게 쪼개짐을 당한다, 죽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계약을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마무리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해놓고서 날개 달린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으려니까 어떻게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천사가 와서 자기하고 같이 지나갈까? 근데 깜빡 뭐 했어요? 잠이 들어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컴컴해요. 근데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까는 거기를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광채가 그걸로 지나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 이 광채를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적해 준 그 믿음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그에게 확인해 주지 않았으면 그 광채가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광채를 보여주십니다. 그 광채는 누굽니까? 시체 사이를 지나간 그 광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도 지키지 못해요. 근데 그 지키지 못한 것을 누가 지키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면서 지키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광채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어디다 비췄다? 우리 안에다 비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광채,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설득을 시켜서 갖게 만든, 가져서 소유하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광채를 아브라함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새로운 이제 믿음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의지대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광경들을 사건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급한 일, 좀 느슨한 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같이 서서 성령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뭐를 하셔요? 설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설득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득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인생을 많이 쏟아서 붓게 돼요. 쓸데없는 것에 다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설득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그의 순간 그가 성경을 적으면서 잠언서나 전도서를 적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Too late. 솔로몬에게는 too late. 그러나 하나님은 too late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갑니까? 설득해 가십니다. 그 설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선지자들의 선지서예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설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하시면서 다시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을 왜 보내시느냐?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설득을 다 하고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를 집니다. 죄를 져요. 하나님과 그렇게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나서도 그는 가서
또 죄를 저질러서 이스마엘을 또 탄생하고 또 한 번에 자기 아내를, 그 말을 쓸 수는 없겠네요. 우리 교회에 아내들이 많으니까 또 못된 짓을 또 한 번 하고. 그러나 그의 설득당한 마지막 찬란한 그의 삶 속에서의 정말 찬란한 결과를 만든 것이 뭡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 다시 보내실 분도 그분. 이게 신앙의 핑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설득 작업을 하십니다. 그 설득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셔요. 설득을 우리가 당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다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의지하고 그 계획을 확인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초청하시면서, 왜 기도에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면서 약속을,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그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이삭을 너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가서 바쳐라.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무런 손해도 안 끼치게 하게끔 준비를 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을 보내시면서 그 이삭의 다시 살아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과의 결론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 장남 드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틀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진장 애를 쓰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고집을 어떻게든지 잘 설득을 해서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내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피하면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게 하시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내 고집이나 내 아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적이고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자꾸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피해 가시고, 그 피해 가시면서 자꾸 하나님이 뭐 하셔요? 설득하셔요. 시간이 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쳐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왜? 결론은 뭐야?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창조물, 죄악 많은 창조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 세 끼 잘 먹고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No,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주 영원히 끝도 세상에 끝이 없는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게 하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어 육신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참하게 짓밟히고 침을 뱉히고 욕을 먹고 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먹고 또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음 차례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통째로 대답한다면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굵직한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증인에 대한 굵직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주 듣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시라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잘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A다, B다, C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의 이 감정들, 개인의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데 그 캐릭터를 자꾸 변하게 만드셔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설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설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설득을 하실 때 우리가 설득을 당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먼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가 바로 창세기 15장 그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는 그에게 한 씨앗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그 씨가 하나를 통해서 나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만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땅.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인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너에게 주려면 그 땅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왜 지내게 하는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을 섬기다가 잘못되면은 솔로몬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뻔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거기다 갖다 내놓고 그걸 쪼개라. 그리고 글로 지나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는 그 불빛을 보게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세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갈등의 시간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날짜가 나이가 젊다 그래서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느 분과 같이 이제 식당에 잠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접수하시는 분이 미국 사람 같지는 않고 자꾸 의심해요. 너 60살 맞냐고 나보고. 그 기분은 좋지만은 그 묻는 태도가 좀 괘씸해가지고 너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옆에 딴 사람은 나보다 좀 젊었더니 그 사람을 가르쳐 저 사람은 60살이 안 되는데 60살이 훨씬 넘었다고 제가 야단을 쳤더니 그러냐고 그랬더니 들어가셔서 시니어 값을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60살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거 속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밥 먹을 때 우리가 그 몇 불 아끼고자 속이고 들어왔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5, 6불 더 내고 그러고 와서 먹는 게 편하지.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쨌거나 하나님이 빨리빨리 우리를 이해시키고 인식을 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뭐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요. 근데 설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했을 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설득을 하나님 그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 믿을 거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가 나를 믿으니 너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실 수 있는 판단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치 믿음이 많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설득이 나에게 은혜로 다 찾아오는가? 그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인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신득의라고 해요. 득의, 의인이 됐다. 뭐를 통해서? 이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을 신자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서 모두 받았다. 의인에 대한 것도 득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득의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있지만 아까 읽었죠. 로마서 4장 3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번역을 해서 깨닫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주 변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다는 걸 자기가 믿게 된 그 동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뭐가 우리 안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잘못되고 남을 속이거나 남한테 좋지 않은 언어를 쓰거나 내가 옳다는 것을 막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우린 그것이 모두가 잘못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져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져줘야 돼요, 여러분.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위로 축여줘야 돼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다? 다르다. 이걸 깨닫게 돼요. 이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믿음이 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때때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 사람이 잘못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지 하고서 그냥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도 제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복음을 잘못 왜곡하면은 금방 제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할 때 목회하다가 목사님이 조금 답답하네. 그걸 지적을 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왜 지적을 안 해요? 저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행동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저 자신 반드시 저는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잘 안 고쳐져. 그냥 세상의 지혜는 자존심과 자기 가치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 또 도덕적인 것, 이게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실제로 깨달으면요,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고, 그 약속은요 모든 물결을 다 갈라놓고 홍해를 갈라놓듯이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리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지나가게 해요.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해요. 왜냐? 하나님의 믿음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기적이 보통 그냥 커먼 센스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 뭐라 그래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바닥에다 깔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기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요즘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에스겔서를 또 읽고 있고요. 근데 에스겔서에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딸들이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을 그냥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랬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설득력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할 때에 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무엇도 같이 주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뻘개 벗고 가서 복음 전하게 하지 않아요. 다 입혀주시고 굶지 않게 다 먹여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합니까? 복음 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 가운데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마지막 생명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도 많은데 왜 꼭 그걸 썼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요.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 오셔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진가를 그 목사님이 다른 뜻에서 얘기하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도 나와서 얘기하더라면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소화도 잘 돼야 되고 굶으면 안 돼.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그랬죠?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는 반드시 끝에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 10처녀의 이야기가 자주 설교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중요해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등불이 꺼지면은 그 등불에는 반드시 생명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간을 넓히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만난 날까지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엑스트라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기름은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고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깨닫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모르겠어요. 연세들이 드시면 깨닫는 것도 느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참 우리 육체가 건강할 때 깨닫고 기억하는 일에 시간과 모든 많은 환경을 거기다 투자를 해보세요. 여러분 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많은 시간들의 모임들을 건강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고 많은 것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투자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이 놀라운 성경에,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에 투자하고 자꾸 들어야 되고. 그 문장로님이 요즘 계속 이거 말씀 듣는 걸 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다 들으신 분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상을 준대요. 무슨 상이 될지 뭐 자동차라도 하나 줬으면 나도 계속 듣겠는데 그런 상이 아니겠죠. 분명히 상을 준대. 그런데 그 상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걸 다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쓸 수가 있죠. 다 들으면 아멘하면 자신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60살이 안 되는데 돈 조금 덜 내고자 시니어입니다 하고 거기서 다투고서 그냥 받아 들어가면 먹는 내내 이거 채가지고 근데 편하게 먹고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다 내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야 마음이 인생이 그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멘이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다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낸 분한테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읽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모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하고자 한다? 설득하려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설득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내셨지? 자꾸 듣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말씀 가운데 뭘 보게 됩니까? 고기 사이로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뭘 보게 돼요? 등불을 보게 됩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눈을 뜨고 보게 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